지무라 간조전집 제10권 제19부 무저항 세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저항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찬들이 만나는 가장 어려운 실행 덕목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서를 잘 연구하고 성서에 있는 말씀을 잘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터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리딩하고 있습니다. 리딩이 너무 아까워서 한 분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쉐어하고 싶어서 리딩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들의 영혼이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리딩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듣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절대적 비전주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바야흐로 전쟁의 구름이 동아시아의 하늘을 뒤덮으려고 하는 이 긴박한 순간에 이 최대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태도를 분명히 해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우리들은 변화무쌍한 이 세상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성서의 확실한 말씀을 쫓아 우리의 진퇴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또한 그 가운데 어떠한 정실이 얽히고 설켜 있더라도 성서, 특히 신약 성서가 이 일에 관하여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바는 다만 한 가지 뿐입니다. 곧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검을 들고 싸우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끝내 안 되면 적에게 양보해버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이 태도를 갖추기가 쉬우냐 어려우냐는 우리들이 따질 일이 못 됩니다. 절대적인 평화는 성서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며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양심에 대하여 충실하기만 하면 이 태도를 갖추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 이것은 반드시 개인 대 개인에 관한 교훈만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모두 이래야만 합니다. 인간의 집합체인 국민과 국민 사이에 관해서도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지 19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전쟁이라고 하는 야만인의 유풍은 이미 세상에 그 존재 이유를 갖지 못합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며 살인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없다고 한 사도 요한의 말은 뚜렷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의로운 전쟁이 있다고 하는 설은 평화의 주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자의 입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나는 절대 비전론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도 이렇게까지 단언할 수 없는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나쁜 줄은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전쟁을 긍정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의 소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구약 성서의 기사를 인용합니다. 크로멜이나 워싱턴 같은 사람의 사적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전쟁보다도 더 악한 일이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전쟁은 비교적 작은 악이라고 하며 전쟁을 단행하라고 조릅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극히 근거가 희박한 주장들입니다. 1. 구약 성서가 전쟁을 긍정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전쟁을 계속해도 좋다고 하는 견해는 성서의 진리를 전적으로 오해한 데서 온 잘못된 견해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를 기록한 책이요,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 나타낸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긍정해서 구약시대의 용사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이 죄악임을 깨달을 때까지 이를테면 이를 묵인하신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르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되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이런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을 때 복수의 정신과 이에 따르는 전쟁은 절대적으로 부정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선언이 있은 이후로는 전쟁은 절대적인 악행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신앙과 충성에 대해서는 구약시대의 여호수아나 기드온에게 배울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전쟁에 관해서만은 그들에게 배워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절대적인 악행으로 간주하는 점에 있어서만도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 신자는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 훨씬 윗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2. 기독교 신자이면서 칼을 뽑아 휘두른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유명한 칼 대제, 30년 전쟁의 용사인 스웨덴의 왕 구스타프 아돌프, 네덜란드의 오렌지공 윌리엄, 영국의 크롬웰, 미국의 워싱턴 등 열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괄호 열고 나는 여기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한때는 이런 신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청일전쟁 때 일본의 의를 영문으로 써서 세계에 호소했던 사람은 나였습니다. 지금 그때의 나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이 일에 관해서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빌 따름입니다. 괄호 닫고. 그런 독실한 신자조차 전쟁을 했다면 우리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칼을 뽑아도 좋지 않은가 하고 언뜻 보면 이것도 매우 당연한 논리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한층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크로멜은 확실히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곧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크로멜은 자기가 처했던 입장에서 칼을 빼어 휘두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의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가 크로멜의 입장이었다면 그는 싸우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크로멜이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싸우지 않고 자기 몸을 원수에게 내어주어 이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리스도는 더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자는 크로멜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또 말할 것입니다. 만일 그때 크로멜이 칼을 뽑아들지 않았더라면 영국인의 자유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하고, 그러나 나는 이 물음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답을 삼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포위당했을 때 자위책을 써서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명하여 칼을 뽑아 적을 쓰러뜨리게 했다면 인류의 자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는 그의 몸을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뽑아 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한쪽 귀를 떨어뜨리게 한 자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였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리더라.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자유는 자유의 적을 쓰러뜨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에게 사로잡혀서 그에게 모욕을 당하다가 마침내 죽임을 당하고 나야 자유는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크로멜이 무엇라고 하든 워싱턴이 무슨 이유를 달든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독교 신자의 눈에는 뚜렷이 보여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자유가 검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자유는 생명을 희생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야고보, 바울,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무저항의 피를 흘려서 비로소 샀던 것입니다. 크로멜이나 워싱턴의 위대한 점을 그들이 흘렸던 피 눈물에서 찾지 아니하고 그들이 뽑았던 검에서 찾는 사람은 이 두 영웅의 마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전쟁은 크로멜의 경우에도 결코 해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크로멜의 이상은 그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가 죽은 지 40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도 아직 세상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은 남아 전쟁 같은 경우에조차 영국의 주전론자는 그 본보기를 크로멜에서 찾아내서 저 20세기의 큰 치욕이라 일컬어지는 잔인무도한 남아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전쟁은 언뜻 보기에는 정의에 이르는 지름길 같으나 사실은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유와 평화와 독립과 협동에 이르는 지름길은 그리스도 자신이 취하신 길, 즉 무저항주의입니다. 이것은 성서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주의입니다. 그런데도 자칭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이 이 이상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짓들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무장한 기독교가? 그런 괴물은 세상에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무장을 갖춘 것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무장한 자는 강도입니다. 기독교 국가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이사야서 2장 4절 나라여야 합니다. 성서에 비춰보면 영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프랑스도 모두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위선국들입니다. 3. 전쟁은 비교적 작은 악행이며 세상에는 전쟁보다 더 큰 악행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만일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보다 더 큰 악행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원한, 질투, 분노, 살인, 술주정, 방탕 등 모든 죄악을 다 합친 것이 전쟁인데 그런 전쟁보다 더 큰 악행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이 무슨 악행이란 말입니까? 만일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선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선한 일입니까?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 20절 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수단으로 선한 목적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수를 써서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도모해 보겠다는 것 자체가 엉뚱한 짓입니다. 평화는 절대로 전쟁을 통해서는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전쟁을 없애야 옵니다. 무기를 던져 버리는 것, 이것이 평화의 시초입니다. 이러한 뚜렷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평화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전쟁에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이마에 찍힌 기독교 신자라는 명칭이 우리를 평화의 재창자로 세상에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양심에 호소해서 또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생각해서 또는 우리나라와 반대의 입장에 서 있으면서 기독교를 표방하는 러시아인의 위선을 책망하면서 끝까지 비전론을 주장해야 합니다. 지금 만일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면 이야말로 세계는 큰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을 사람은 비단 일본인과 러시아인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전쟁을 유발시키며 마침내 5대륙을 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충분히 엿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하게 결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기어코 전쟁을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1903년 9월 성서지 연구. 최근의 느낌. 평화주의의 동기. 최근에 이상단의 만찬회 석상에서 현재의 큰 문제인 전쟁을 시작하느냐 않느냐에 관하여 나에게도 의견을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나는 기독교 신자다. 더욱이 그 전도자다. 그런데 기독교는 살인하지 말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도 만일 그런 교훈을 신봉하는 내가 개전론을 주장한다면 이는 내가 자기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원 여러분들이 당장 나를 이 상단에서 제명시켜 주기 바란다고. 군자국의 외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때렸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도로 때렸다면 나는 그때 이미 그에게 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때 꾹 참으며 그가 나를 때리게 내버려 두고 난 다음 진심으로 그를 용서했다면 나는 그때 그에게 크게 승리한 것이 된다. 나는 이 사실을 나의 생애의 체험으로 알았다. 그리고 나는 국민과 국민 사이에도 이것이 진리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군자국의 외교란 바로 이런 것이라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충돌의 참뜻. 만일 일본과 러시아가 충돌하면 그것은 일본에 있으면서 평화를 부르짖는 우리와 러시아에 있으면서 똑같은 평화를 부르짖는 문호 톨스토이, 미술가 페레스 차긴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본의 해군 장관 야마모토와 러시아의 극동 총독 알렉시프 대장끼리 충돌하는 것이다. 또는 일본의 육군 장관 데라우치 중장과 러시아의 육군 대신
크로포트킨끼리 충돌하는 것이다. 또는 일본의 고마타 문부 장관과 러시아의 교육장관 포베드노스테프끼리 충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에서 검을 찬 자들과 러시아에서 검을 차고 있는 자들끼리 충돌하는 것이다. 또는 일본에서 충분 애국 도덕과 세계 병탄주의를 주창하는 자들과 러시아에서 그와 같은 주의와 도덕을 주창하는 자들끼리 충돌하는 것이다. 즉, 이름은 일본과 러시아의 충돌이지만 사실은 두 나라의 제국주의자들끼리의 충돌이다. 그런데 이 충돌 때문에 가장 크게 손해를 입는 사람은 평화를 추구하여 마지 않는 두 나라의 양민들이다. 평화와 참된 용기. 평화를 비겁으로 오인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평화는 비겁이 아니라 용기다. 평화는 바깥에 있는 적을 부수려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적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옛날 솔로몬이란 지혜자는 말하였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잠언 16장 32절 고. 최대의 용기는 적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는 일이다. 평화란 그런 용기를 가르쳐서 하는 말이다. 평화적 용기, 인내의 용기, 관용의 용기, 노동과 근면의 용기, 이런 것들은 모두 평화적인 용기다. 상대방에게 방해를 받으면 화를 내며 당장 찌르거나 물어뜯는 것은 독사요 미친 개다. 사람이 사람인 까닭은 자기를 이기고 적을 용서하는 데 있다. 평화는 인류의 용기다. 전쟁을 용기의 산물로 보는 것은 사람을 짐승으로 보고서 하는 소리다. 인류를 모욕하는 자 치고 전쟁론자같이 모욕하는 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화주의자의 대외 정책. 적은 국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 노동을 싫어하고 게으르기를 좋아하는 자, 모든 백성의 피를 빨아 자기는 비단 이불에서 호사를 누리며 놀고 먹는 자, 온갖 거짓말을 꾸며서 사람을 미혹하여 손해는 다른 사람에게 입히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자기가 챙기는 자, 이런 자들이 우리들의 진짜 적이다. 우리가 만일 바깥의 적을 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적을 물리친다면 바깥의 적은 구태여 치지 않더라도 저절로 물러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를 부르짖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적을 쳐 복종시켜서 밖의 적을 다스리는 정책을 강구하는 사람들이다. 숨어있는 위험. 만일 러시아가 만주를 빼앗으면 일본이 위태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존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비단 러시아의 만주 점령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20세기인 오늘날 중국식 충효 도덕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 그 자체가 일본의 존재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세상에는 사기와 뇌물이 충효 도덕과 나란히 하여 사회 각 방면에서 횡행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가면을 뒤집어 쓰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도 국가의 존재가 위태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만일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일본의 존재는 러시아의 만주 점령 때까지도 기다릴 것도 없이 심히 위태로워질 것이다. 흔히 정치가들은 위험의 원인을 밖에서만 볼 줄 알지만 밖에서만 볼 줄 알았지 안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심히 의아스럽게 여기는 바이다. 재난의 씨앗.
20만 톤과 13개 사단.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고 묻는 사람이 있다. 나는 이에 대해 대답한다. 그것은 재난의 씨앗이다 라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튼다.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는 전쟁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사람조차 없었을 것이다. 흉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범행을 하라고 윽박지르는 정치가가 있다. 늘 흉기를 갖추고 있는 일이 위험의 씨앗이다. 죽이는 자는 죽는다. 군인을 격동해서 외적을 치게 하는 자는 마침내 자기 자신이 그 군인에게 타격을 받고 만다. 군인더러 중국을 치게 했던 일본인은 과거 10년 동안 군인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그 재산의 거의 전부를 바쳐 군인을 양성하는 데 써야 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군인더러 러시아인을 치게 하면 그들이 다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얼마나 클 것인가. 그때야말로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간의 자유와 헌법은 연기가 되어 사라져 버리고 일본은 고스란히 하나의 큰 병영으로 바뀌고 국민들도 쌀 대신에 화약 연기를 먹고 보리 대신에 사하부르를 수확하게 될 것이다. 쉬운 개전론. 충군이라고 한다든지 애국이라고 말하면 금방 외국과 싸우는 것인 줄로 배워온 오늘날의 일본인들에게 전쟁 개시를 권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다. 이것은 틀림없이 국민들의 환심을 살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투어가며 하고 싶어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개전론을 주창하는 사람이 반드시 애국자만은 아니다. 카를라일이 말한 대로 진리는 대체로 세상 여론과 정반대되는 데 있다는 말은 특히 오늘날의 일본 형편에 적용될 만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평화협회의 설립을 바람. 문명국이라면 어느 나라에나 있는데도 유독 일본에만 아직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적십자사도 있고 동물학대 방지회도 있는 일본에 평화협회는 아직 없다. 평화협회란 단지 평화를 주장하기 위한 협회만은 아니다. 이것은 군비의 전패, 전쟁, 절대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들의 모임이다. 이런 목적을 유토피아적인 몽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화협회가 오늘날까지 해온 사업의 범위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네덜란드의 공법학자인 글로티우스에 의하여 처음으로 창도된 전쟁 폐지론은 해와 달을 거듭할수록 더 큰 세력으로 뻗어가고 있다. 최근에 나온 브로흐의 대저서는 여러 강대국을 자극해서 헤이그 평화회담까지 열게 했을 정도다. 이상을 발표하는 것은 결코 무익한 일이 아니다. 말이나 글로 발표하지 아니한 이상이 사실이 되어 나타나는 적은 없다. 일본이 구미에서 전술만 배우고 평화를 배우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들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평화주의의 위인. 영국의 글래드스턴이 죽은 이후 세계의 큰 위인은 프랑스의 현 대통령 루베라고 생각한다. 그는 철저한 평화주의의 정치가다. 그는 호전적인 프랑스인을 이끌고도 세계 만국의 호감을 사고 있다. 그는 최근에 프랑스 국민의 병역 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다. 그런데 그를 잘 아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루베는 이를 더 감축시켜 1년으로 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는 프랑스 사람으로 하여금 독일에 대한 원한을 잊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항상 유럽 전란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던 프랑스가 그런 대통령을 모시게 된 것은 인류를 위하여 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쟁의 사람.
인류의 적은 인류다. 일본인의 적은 일본인이다.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싸우지 않고는 평화가 없다. 그는 외국과 싸우고 난 후에 비로소 자기 국민과 화친한다. 반대당과 싸우고 난 후에 비로소 자기 당의 사람과 화친하는 사람이다. 적이 없이는 평화와 화친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의로운 전쟁이라는 미신. 나도 한때는 세상에는 의로운 전쟁이라는 것이 있는 줄로 착각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미신을 완전히 내 마음속에서 내어 쫓았다. 의로운 전쟁. 그러면 왜 의로운 죄라고 말하지 않는가? 만일 세상에 의로운 죄라는 게 있다면 의로운 전쟁도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정의의 죄악이 존재하지 않는 동안은 괄호 열고 그런 것이 있을 턱이 없지만 괄호 닫고 정의의 전쟁이란 것도 있을 턱이 없다. 나는 요즘에 와서 일찍이 청일 전쟁의 의라는 글을 보잘것없는 영문으로 엮어서 우리나라의 의를 세계에다 호소했던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뉘우치며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나의 이상의 나라. 누가 내 이상에 가장 가까운 나라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스위스다, 벨기에다, 네덜란드다, 노르웨이다. 제국주의를 주창하지 않는 미국이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들은 모두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과 공과 상으로 세계를 제패한 나라들이다. 군함의 호위가 없어도 노르웨이의 상선은 세계 도처에서 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다. 강한 병력의 위협이 없이도 스위스는 그 회중시계를 세계 사람들에게 공급해주고 있다. 3억 톤의 밀 수출은 미국인에게는 20만 톤의 군함보다 더 큰 세력이다. 나라는 병력을 감축하는 정도만큼 행복하게 되는 것 같다. 일본을 세계의 황금국으로 만들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반대의 인생관. 전에 야광사 부근에 살고 있을 무렵 이웃에 있는 육군 장교로서 매우 유망한 청년 한 사람이 종종 우리 집에 놀러 와서 나에게 갖가지 인생 문제를 물어보곤 하였다. 나는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보통 때와 같이 내가 품고 있는 신앙과 사상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또 나를 방문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군인은 날마다 죽이는 일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살리는 일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는 도저히 선생님의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한 다음부터는 단 한 번도 우리 집을 방문한 적이 없다. 나는 생각한다. 사랑하는 그는 지금쯤 열심히 개전론을 부르짖고 있을 것이라고. 러시아 병사의 말. 러시아 병사 한 사람이 전에 러시아와 터키 전쟁에 나가서 터키 병사 한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자기도 부상하여 그 곁에 쓰러졌다. 얼마 있지 않아서 위생병들이 그를 발견하여 메고 진지로 돌아와 마침내 성 페테르부르크의 병원에 후송하였다. 그가 병상에서 정신이 들자마자 자기가 죽였던 터키 병사를 자꾸 생각하면서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가 총칼로 죽인 그 터키 청년에게 아무런 원한도 품지 않았으며 그도 내게 대해서 아무런 원한이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러시아인이고
그는 터키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징병에 끌려가서 전쟁터에 나가 칼로 서로 싸우다가 그는 나에게 부상을 입혔고 나는 그를 죽였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런 좋은 청년을 죽였는지 모르겠다. 만일 싸움터 아닌 다른 곳에서 내가 그를 만났다라면 우리 두 사람은 가장 다정한 친구가 되었을 것이다. 아, 흉측한 것은 전쟁이다. 나는 상처만 나으면 일생 동안 전쟁 폐지를 외치겠다라고.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지는 사람은 요동 벌판에서 중국인을 죽인 우리 병사들 가운데는 없을는지 누가 알랴. 내가 만일 외무장관이라면, 만일 나를 일본의 외무장관으로 임명해 준다면, 괄호 열고, 물론 앞으로 300~400년 동안은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겠지만, 괄호 닫고, 나는 우선 국무회의에서 군비의 완전 철폐를 의결한 다음 러시아 정부에 다음과 같은 통첩을 보낼 것이다. 귀국은 만주와 한국에서 극히 잔인한 행위를 하고 있다. 나는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귀국의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이런 충고에도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저쪽은 속으로 웃으면서 말할 것이다. 일본이 또 충고를 하는구나. 우리는 다시 만주의 병력을 증강해서 그를 위협해야겠다 하고.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고 더욱 충고를 계속해서 말할 것이다. 나는 다시금 귀 정부에 충고한다. 귀국은 비신사적인 행위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나는 인도적인 입장에서 귀국의 개전을 권고한다. 군비에 관해서는 이를 큰 죄악으로 범하기 위한 흉기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전부 폐기해버렸다. 그러므로 귀국이 폭력으로 우리와 다투려고 하면 우리는 인도적 교훈을 따라 그리고 귀 국민이 신봉하며 세계에 자랑하고 있는 기독교의 교훈을 쫓아서 괄호 열고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는 않겠다. 나는 일본 국민을 대신해서 말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국의 비행을 뉘우치고 고치기를 바란다. 라고. 그러나 러시아는 물론 쉽사리 그런 성자 같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일 공사로부터 일본의 군비 전패의 보고를 듣고 또 세계 각국의 신문이 한결같이 일본의 행동을 극구 칭찬하는 것을 보고서 완강하던 러시아인도 차츰 눈을 뜨기 시작하여 한편으로는 간첩을 보내어 일본의 진의를 탐지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신이 다시 읽을게요. 한편으로는 그 사신에게 훈령을 내려서 다시금 일본인의 새 결의를 확인한 결과 그것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깨닫게 되자마자 모든 국무를 맡은 장관들은 마음속에 크게 수치를 느끼고 새롭게 일본에 통첩해 올 것이다. 우리가 잘못이었다. 귀국은 오늘날까지 저지른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라. 우리는 기꺼이 귀국의 권고를 받아들인다. 우리는 우선 극동에 파견했던 우리 군함을 철수함으로써 귀국의 의혹을 풀어줄 것이다. 만주에서도 군대 철수도 물론 자진해서 귀국의 의견에 따르겠다. 다만 원컨대 귀국도 대련만 및 여순항이 시베리아 개발에 필요 불가결한 것임을 이해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이용할 권한을 부여해달라. 그리고 만주에 대하여서는 귀국도 양민들을 보내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 개발을 돕기 바란다. 러일 양국은 여러모로 그 목적과 이익이 공통되는 점이 많다.
우리들은 서로 다툴 사이가 아니라 서로 도와서 아시아의 수억 민중을 문명으로 이끌어야 할 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컨대 귀국은 오늘날까지의 우리의 과오를 용서하라고. 이렇게 되면 참된 평화가 태평양에서 발틱해까지 이르고 송화강, 압록강 물은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고요히 바다에 흘러내리게 되고 만주 벌판은 오곡의 황금 물결로 출렁이게 될 것이며 후지산과 우랄 산맥은 바이칼 호반에서 악수를 교환할 것이고 히말라야 산 위에도 머지않아 평화의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1903년 9월 만조보. 정말 전쟁이 너무 두려운 것인데 이렇게 전쟁이 막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는 때 비전론을 주장한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역사가 그의 진실을 알려주고 결국 이것이 예언처럼 일본이 전쟁을 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벼락이 내릴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예언자라고 막 하시던데 그것보다는 본인의 신념이 성서에서 얻은 은혜가 비전론을 말씀한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저항에 대해서 전쟁에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찬성하고 무엇에 반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으며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먼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평화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많은 전쟁들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죽었고 또 앞으로 어떤 전쟁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인류를 주관하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성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평화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하신 리딩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받쳐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들도 바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